중세 시대로부터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 시기가 있었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는데, 중세시대에 교회가 지배했고 또한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되고 특별히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또한 의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6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를 믿는 그런 시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1606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한 유명한 화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렘브란트입니다. 일명 빛의 화가라고 하는데, 배경이 되는 부분은 어둡게 처리하지만 그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빛을 비추어서 그 부분을 드러나게 해서 그 그림 때문에 유명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화가 아십니까? 네, 그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화가는 초상화를 많이 그리고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또한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서 쳐다보고 있는 그 그림도 젊은 시대부터 많이 그러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많이 드러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와서 안겼었기 때문에 성전 부분을 많이 드러내고 또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드러내게 면서 그러다 합니다. 근데 그가 말년이 되었을 때, 이 그림을 냈을 때는 다른 그 성전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배경을 두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몬을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 그의 표정을 이 시몬의 표정으로 대변하듯이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의 유작을 합니다. 그가 참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였다 합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빈촌에서 그래 살았던 시기였고, 아내도 먼저 떠나서 쓸쓸하고 가난했던 그런 시기에 이 작품을 끊이도 그러면서 가난했지만 그러나 이 작품을 만드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소망을 표현하고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그 표정은 바로 이 렘브란트 자신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나왔어요? 저는 안 보여가지고. 예, 보여요. 근데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시몬의 뭘 보면 시몬은 굉장히 노인입니다. 근데 노인에서 하얀 백발에 그리고 주름이 있고 참 이제는 많이 늙었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우울한 그런 표정 같지만, 근데 그런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 표정에는 어떤 기쁨이 있고 또한 편안함이 그 얼굴 표정에 있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이 시몬의 표정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표정을 이 그림에 담은 것 같습니다. 또 렘브란트도 마찬가지로 시몬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평온한 얼굴을 가지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또한 구세주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시몬이 가졌던 그 자세, 태도, 저희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몬이 악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40일이 채 지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였던 마리아가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들어왔을 때였는데,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후에 정결 의식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예수님을 안고 돌아오고 있을 때 시몬이라는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냐면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을 텐데 이 시몬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기뻐하고 왜 찬양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드디어 자신의 앞에 예수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자신이 기다려봤던 메시아, 이스라엘 위로가 바로 이 악의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경의 말씀 보면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알아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있다는 의미는 그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자신이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29절부터 한번 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내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로할 자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난에 대해서만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볼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위로자는 만민 앞에 세우신 것이고 만민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보았던 거기에 오신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만국의 위로자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줄, 그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면 그것이 위로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위로가 단지 그들을 경제적인 상황에서 건져져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만이 위로라면 이방인들은 저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국의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만국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만국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몬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구원을 통해서 만국의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죄의 결과인 사망과 또한 심판, 그것으로부터 면제되었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위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된 것, 또한 고통 많고 또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도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금좀 받는다 하니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근점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은 있는 그대로 앞으로 영원히 또 사람도 편안치 않고 계속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도 영원히 이 상태로 계속해서 된다고 말합니다. 결코 죄가 없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그 결과가 없는 곳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계속해서 병들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건강해지기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쓸지라도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없던 그 상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렸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구원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작은 부분인 죄의 결과로인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눈물, 모든 한숨, 모든 슬픔, 모든 이별,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근지움 받는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구원이 대단한 것이고 또한 구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믿지 않고 그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구원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일으키고 또 온전히 구원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건져주는 그런 땅이 세상이 또한 올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을 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참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좀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교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지방에 목사님 모임에 갑니다. 목사님 모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교제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가지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내 나가니까 또 바람 쐬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교회 얘기도 하고 또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제 교회 문제에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참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변화된 것이 될 때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참 누가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위로를 줄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을 볼 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교회 문제 때문에 위안처를 찾고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한 위안처 다른 것을 보고 있지만 또한 정체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 위로가 전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믿음 살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면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한테 응답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드시라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좋은 책을 하면서 읽으라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돈을 가득 가져와서 주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를 하면서 드라마를 하면서 보여주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주면서 위로가 되지 않으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좋은 화장품을 주고 성형수술하면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늙으면 다 쭈글쭈글해지는데 무슨 위로가 다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로부터 건지움 받을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죄들 위해서 생명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위로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자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저들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줄 수 있는 푸는 이로 인해서 저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공고한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저들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이 시몬처럼 사람들은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당시의 시대는 영적으로 좀 캄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전 말라기가 활동한 이후로 400년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이 400년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상황은 더 악해져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또한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어서 보내주시 하면서 매달렸을 것입니다. 메시아만 오면 어려움에서 자신들을 구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던 메시아가 오지 않자 점점점 그 기대를 버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상이 왔을 때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냈을까? 기다려봤다. 아무 소용없을 거다. 그런 말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위로자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고, 또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위로가 오실까? 그런 의심 속에서도 그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심은 그에게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렸던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오신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고 계시지 않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시대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들 같이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는 명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생전에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을 거란 것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자이신 메시아가 올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메시아가 자신의 생전에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옷을 단정히 입고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런 아기들, 그런 유의하면서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그런 기다렸을까요? 그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그가 매일매일 성전에 살았다, 아니면 매일같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유의하면서 보면서 기다렸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그는 어떤 사람으로 기다렸는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들도 이 기다릴 때 이 시몬처럼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전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런 함부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메시아가 자기 생전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또한 경건한 모습으로 그런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인자와 사랑을 베푸면서 그런 살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들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몬처럼 우리도 경건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느 곳에서 새 옷을, 흰 옷을 마차 입고서 어느 곳에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한 경건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 렘브란트는 마지막으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는 말년에 있지만 여전히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렸다면 그는 넉넉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 또한 자신이 또한 넉넉하게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참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년이 되었을 때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았던 그 심정으로서 자신의 구세주인 그 예수님께 마음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어땠을까요? 시몬은 평생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동기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바라는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로 인해서 위로받고 또한 이로 인해서 동기가 되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소년도 그렇게 했답니다. 이 소년은 참 이름을 모르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영국에 유명했던 시인이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찾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한 외곽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외곽지역에는 빈민촌이 있었는데 그 빈민촌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새벽마다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면서 출근하게 되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 힘든 모습 그리고 또한 침울한 그런 얼굴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소녀만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인이 이 소녀가 정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면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가니까 참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이 소녀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노래 가사가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참 감동적인 그런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소녀가 이런 침울한 그런 아침마다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한 해는 봄부터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아침은 7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저 언덕에 있는 잇을 발게 오르고
그리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일들을 잘하며 살 수 있다. 그런 노래 가사였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땅에서 기쁘게 살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면서 기쁘게 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들도 저 하늘에 위로자가 계시고 저 하늘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저들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렵고 고단스러운 삶이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 충성하고 믿음 생활도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평생 기다리면서 살아왔을 때 그가 결국에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참 평안하니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그가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다. 그가 고백했듯이 오늘도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저희들 또한 고백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 저들이 참 감사하게 도와주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위로 되시는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아 온다는 것을 저들이 확고히 믿으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